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교회력에서 사순절이라는 절기 아시죠? 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절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면 반대에 대한 개념의 절기는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대림절과 사순절은 동일한 예전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색깔이란 이제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 예전 색깔을 가리키는데 동일한 색깔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도 보라색이고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도 똑같은 보라색을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성향이라서 왜 똑같은 색깔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같은 색깔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의미가 통하는 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강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강림이란 내려오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무슨 뜻일까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고난이잖아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순환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이 예수님이 가지는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순환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로마 황제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누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의 탄생 사건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딱 이렇게 굳이 황제의 이름을 썼을까? 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역사적 기록이나 그 사건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을 거의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언급이 없고요. 6장에 가서야 비로소 헤로드 왕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신약성서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헤로드 왕가가 약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중에 도대체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어느 시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헤로드 왕가, 헤롯 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4대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 헤롯까지 합치면 5대에 걸쳐서 한 130년 정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헤롯을 언급하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이 다 끝날 때쯤 돼서야 비로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등장하니까 빌라도 이 예수님 시대 때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명시하면서 이 예수의 사건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처음에 누굴 얘기하죠? 황제를 얘기하잖아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킨다면 마태복음은 헤롯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유대인의 책, 유대인의 복음서, 유대인의 특성이 아주 강한 책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의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특징으로 마태복음을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로 위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로마 황제를 더 나갈까요? 왜 로마 황제까지 갈까요? 그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 예수의 탄생에 얽혀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유대 왕 헤롯 때 일어났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3장 1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로마와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 예수의 사건을 유대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에 함께 위치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로마의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의 사건을 기록한다는 말은 예수의 사건을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전 지구적 사건으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구원자로 그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를 보면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그리는 이 구원의 지평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가서 이 모든 인류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탄생을 이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연결시키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의 이 저자의 안목, 이것과 함께 이 책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 설명 끝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언급이 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로마 황제와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그 가운데서 로마 제국 안에 황제는 신으로 간주되었다고 제가 이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할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황제 숭배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횡행했는데, 그런데 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죠. 이러한 황제 숭배는 뭐 이집트라든지 바벨로니아라든지 혹은 아시리아라든지 그 전 로마 제국 전에 세계를 다스리던 뭐 헬라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면 그 강도가 좀 덜하긴 합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황제 숭배를 좀 더 노골적으로 하진 않고 좀 덜 노골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좀 더 정치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를 열렬히 신봉했다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 건너오면서 그렇게 인간이 아마 이성들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인간인데 신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인간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렇게까지 주장하기 좀 어려웠나 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바로 정치적인 측면으로 조금 이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를 로마 제국 안이라든지 이 로마 주변에서는 그렇게 열렬하게 뭐 장려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쪽 그 고대 근동 쪽으로 가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에서 황제 숭배를 막 신으로 노골적으로 막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황제에게 더욱더 아첨하고자 하는 그 지방 관리들, 기득권자들의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노림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황제 숭배를 이렇게 막 강렬하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치화돼서 황제 숭배를 열심히 다른 지방에서는 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슬슬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점점 강화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교를 이제 타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를 우리와 다른 타종교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로마의 제국에 저건 이단이다, 이교다 라고 신고를 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일종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비문들, 수많은 묘비명들을 보면 그 가운데서 황제를 신격화해서 서술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특별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것만 찾아보면 그는 거의 대부분 뭐라고 정리되냐?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신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구원자. 우리는 누구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누구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서도 그대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어진 이 프리에네의 달력의 비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의 아들이며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상의 시혜자이며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글들을 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차지했던 이 명예, 권력을 생각해 보면 그를 칭송하는 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상 이해할 만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모든 호칭을 가리키는 칭호를 다 모아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시다. 땅과 바다의 지배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또 1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주, 곧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서는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복음 2장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왔다. 예수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이 호칭상의 대조는 누가복음 2장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 오히려 역설적이고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와 그의 가족은 황제의 위대한 권력 앞에서 폭풍 속의 낙엽처럼 흩날리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게 합니다. 이 호적 등록의 1차적인 목적은 인두세를 걷는 것에 있었고요. 세금을 걷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남자들의 병적 명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징병에서 면제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호적 정리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걸까요? 당시 인두세라는 것은 끽해봤자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당이었어요. 하루 1당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호적 등록이 주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당 5만 원 이러면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거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두세를 걷었다 한들 로마의 수입에 있어서 그리 많은 어떠한 이득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아우구스투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게 시키고 못하러 고향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호적을 확인하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살펴보니까 사실 그들의 목적은 인두세를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지배하고자 하는 이 식민지의 백성들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걸어가서 베들레헴 나사렛에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게 걸어 내려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후정명부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안에 뭐라고 내면화될까요?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야.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야.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있는 존재는 저 아우구스투스야. 이렇게 각인하도록 만드는 어떤 일종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 호정령에 따라서 온 세계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름처럼 고향을 향해 움직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그 군중 속에 섞여서 바람이 있는 먼지처럼 힘없이 고향으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설이나 추석에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복한 귀성행렬이 아니라는 거죠. 명절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기대에 찬 발걸음도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힘없이 끌려가서 병적 명부를 쓰고 병적 명부에 등록이 되지 않고 인두세 그 조금 내기 위해서 인두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점점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만삭이 된 몸으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힘겨운 발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지금 마리아는 사실 결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이 만삭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초라한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힘겨운 움직임, 이 황제의 강압에 의한 그들의 초라한 이동은 로마 황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와 그의 가족들의 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초라한 발걸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보자면 지금 그 발걸음은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확인되어지는 그 과정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막강한 로마 권력 뒤에 있는 그 수많은 힘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압력들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대조되는 것은 이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뿐이 아닙니다. 그 대조의 또 한 축은 8절에 나오는 목자들에게도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경사회였습니다. 여전히 목축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부터 그들은 농경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 농경사회에서 목자들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라고 해석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관리하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장 귀한 동물이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을 케어하고 키워내고 그것을 팔고 사는 어떤 그러한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양떼란 자신의 소유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양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의 목자들은 사실 자기 땅도 변변치 않아서 소장일을 하고서도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을에 있는 양들 하나하나 모아서 그 양들을 위탁해서 관리해주고 그 양을 케어해주는 일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축을 맡아서 날품팔이로 지키는 경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 목자들은 어떠한 계층일까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온종일 메마른 들판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 때마다 손을 닦아야 하고 씻어야 하는 이 정결법, 특별히 음식법의 준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시 정결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은 이 제사의 어떠한 그런 역할을 이 가족들이 함께 먹는 음식으로 그것을 이제 치환해서 그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매일간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목자들은 그들의 배고플 때마다 손을 닦는 곳이 없었으면 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정한 사람들, 즉 죄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서 캄캄하던 밤이 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천사와 더불어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환경, 이 멋진 이 장면은 사실 그동안 부정하다고 버려진 그 들판, 그 죄인들, 그 사이에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거룩한 공간인 이 성소에 그것도 분향단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룩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시작돼서 거룩함으로 끝난 이 누가복음이 성전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분향을 하는 이 제사장의 등을 통해서 시작된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죠? 바로 들판으로 옮겨지는데, 그 들판에 누가 있냐?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남, 이 목자들과의 만남, 이 양떼가 막 누워 자는 그 외딴 풀반에서 주의 사자들과 목자들이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은 거룩한 만남일까요? 아닐까요? 거룩한 만남일까요? 아닐까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거룩한 만남인가요? 아닐까요? 뭐 하나라도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서 막 속옷바람으로 막 자다가 주님을 만났네?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그 공간이. 제가 속옷 입었다고 안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길을 가고 있다가 그냥 막 노상에 가고 있다 갑자기 주님의 깨달음을 팍 얻었어요. 예,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이 임한 겁니까? 안 임한 겁니까? 임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공간, 그들의 만남은 지금 거룩한 만남인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성전의 분향단의 거룩함도 거룩함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모든 공간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만남의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을 닦아야만 거룩해지고 손을 닦지 않아야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공간, 그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의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간인 성전에서 시작해서 목자와 이 사자들과의 만남이 외딴 풀밭으로 이동해 가면서 거룩한 만남을 지금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요, 로마 제국의 그 신성한 황제, 신의 아들이 그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칭송받았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비천한 목자들을 그의 만남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소외된 들판을 거룩한 공간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 그 인간 세계 안에는 예수님을 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넓은 로마 제국 안에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 예수를 드릴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해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마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왜 성탄절마다 아이들이 막 성극할 때 막 마구간에서 막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마구간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구유, 그러니까 짐승의 여물통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죠.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포대기를 싸서 넣었는데 그 짐승이 사실 소인지 말인지 다른 가축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의 여물통에 아이를 누렸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동이 많지 않았던 이 고대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 여관이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큰 길가가 있는 곳에 생기는 게 보통이겠죠. 큰 길가가 있는 곳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큰 도시가 생기겠죠. 사람들의 이동이 많으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은 그 당시 큰 도시였을까요? 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이스라엘 시대 때 지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화면 보이시나? 그 검은색 색깔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 검은색 그 옆에 살짝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너무 어둡게 칠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는데 저 옆에 그 빨간색 줄이 쭉 보이죠? 그게 이제 족장의 대로입니다. 족장의 대로. 그 옆에 요르단 쪽에 왕의 대로가 있고 이게 족장의 대로인데 이 족장의 대로는 사실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길이 쭉 따라 내려가는데 베들레헴 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그 길 큰 도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베들레헴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애매한 도시였어요. 당시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관이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들레헴은 이런 길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요, 베들레헴은 아마 이러한 여관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 말이 누가복음의 용어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여관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여관이라고 말한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탈류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인데 이것과 같은 어휘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그때는 뭐라고 해석되느냐? 그냥 방 혹은 다락방. 영어로 하면 뭘까요? 게스트룸입니다. 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냥 여관이 아닌 그냥 방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누가복음엔 여관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여관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환덕케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선 분명히 여관으로 사용된 어떤 건물에 대한 단어가 따로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관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 혹은 게스트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용법에 정합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들레헴에서 이 마리아는 어디서 예수님을 낳았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역사가들이 고대 근동의 집구조를 확인했더니 고대 근동의 집구조들은 대개 가축과 이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살았다고 해요. 네, 혹시 캄보디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캄보디아가 그런 비슷한 구조인데 캄보디아는 집이 다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2층에서 살아요. 1층을 공간에 비워놓고. 그런 식으로 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방 구조라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 1층에서는 동물들이 살고,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게스트룸 같은 방을 만들어서 혹시 손님들이 오면 그 방에서 이제 묵게 하는 뭐 그런 어떠한 구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똑같은 거 좀 크게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 구조의 집이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유행했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버드에 있는 샘족 박물관에 있었던 그런 단면도를 잘라놓은 겁니다. 마당으로 들어가서 1층을 보면 동물들이 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살고,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옥상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에도 한 장 또 났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 사람들이 위층에서 자고요. 아래층에서는 가축을 재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을 하러 왔다가 여관과 같이 숙박할 곳이 없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조금 묵어볼까, 게스트룸을 좀 빌려볼까라고 수소문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2층의 자리가 남지 않아서 한 수 없이 동물들이 주로 사는 1층 그 아래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려고 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자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황국은 면적도 넓고 여유도 있고 주거 환경도 훨씬 안락해서 아이를 출산하기에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궁에서 아기 예수가 머물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제국에 힘없는 한 피지배층이 되어서 누추하게나마 그래도 사람이 묵을 공간에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가 머물 공간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는 인간의 잠자리가 아닌 가축의 염을 통해 등을 기대고 묵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되게 막 노래로도 부르고 아기자기한 예쁜 이미지로 우리가 상징물처럼 봐서 그다지 뭐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곳으로 임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낮은 곳으로 오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탄생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는 탄생이었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순환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순환에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12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10절에서 예고하는 그 구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보여주는 표적, 이 상징적인 표적이 황제 같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황제의 그 침대에서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작 강보,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가축의 염을 통해 놓여있는 초라한 아기가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혹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요, 그 누추한 공간, 그 초라한 아기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표적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이름 없는 풀밭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적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을 읽어내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예수가 묵으시는 그 낮고 추한 공간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공간 정도로 내려가고자 하길 결단하는 마음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묵으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여물통 위에 묵으심으로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됐습니다. 성전에 시작했던 이야기가 그 거룩한 공간이 가축의 여물통으로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초라한 들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누울 자리를 찾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이란 작은 고을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침상이 아닌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왕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서도 그 동물이 사는 그 공간, 더 나아가서 구유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구유가 되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품어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가득 피어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기 위해선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예수의 존재가 필요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예수께서 머무실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께서 머무실 공간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그 구유와 같은 공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머무실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셔서 내일부터 충남로의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품기에 오신 우리 강남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그 아이들에게 시혜를 베풀듯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유와 같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